3월 19일 화요일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선언하신 후 때와 징조를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징조로 오인될 예를 일러주시고 주의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 약 15년 전에 헤롯 대왕은 에스라 시대에 지어졌던 거의 500년 된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멋지게 만든 것이죠.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는 주 64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은 주후 70년에 로마군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건과 먼 사건을 시간 순서 상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살아있어서 주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예언들도 모두 이루어질 것이란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래를 경고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단락에서 말씀하신 예언들을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이 징조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재림하실지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그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 누구의 주장도 맞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대다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들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망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의 편에 서야 할 때 가져야 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두려워하거나 방어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해야 될 바른 말을 주시고 우리의 말을 들은 자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고 반대에 부딪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혹독한 시련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표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른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늘 미혹받지 않도록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며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끝까지 잘 견디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